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들과 악한 세력, 악한 계획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각본을 다 정해놓으시고 결론을 정해놓으셨다면 사람은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운명론, 기독교적인 숙명론을 주장하는 거죠. 로렌스 클라크슨이라고 하는 17세기 란터즈파 종교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든 행위를 해도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간음과 도둑질 같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국가위에서 해산을 당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되게 만드신 거니까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느냐, 무슨 잘못이 있느냐. 여러분, 또 이러한 식으로 사람의 책임을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어차피 정하신 된대로 했다는 주장들은 이 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해외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해외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선배 목사였던 존 라일랜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이나 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걸세.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두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나 성경이 사람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년에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특별히 교회 그 지파의 어떤 리더십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4장 초반부터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베푸셨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셨고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으며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도 수복할 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을 하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그 감람원의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2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약 20년 안팎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광야를 직접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이 살아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참 놀랍죠?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면서 심지어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영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니까 도무지 이 백성들의 미래가 염려되어서 걱정되어서 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지막인 영적인 그 조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작은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우상을 슬그머니 꺼내서 지방 한 곳에 모셔놓고 하나님과 그 이방 신상을 동시에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에 이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갖다가 그 가족들의 이방 신상들을 땅에서 묻고 신앙의 회복을 결단했던 이 세겜 땅에 그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갱신 운동을 하자고, 너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맑은 심령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삶에 더 좋아 보이거든지 간에, 그러면 한번 너희들 양자 간의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노선 정리를 분명하게 하라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러나 나는 나의 집안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택하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은혜에 사람이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그 책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어떠한 존재인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알아도 머리로 알았고 지식으로 알았지 그것이 영적으로 정말 레마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던 그런 살아있는 영적 지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반응할 생각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먼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1달란트만 하더라도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장 적게 준 사람에게도 가장 많이 풍성하게 준 거예요. 주인이 종들의 은사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많은 분량을 주긴 했지만 가장 적게 준 사람에게도 가장 넘치도록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2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10달란트 만들었다고 합니다. 달란트 많이 받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의미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하여서 4달란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주인이 지금 나에게 이걸 왜 주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의도에 맞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왜 귀찮게 1달란트를 맡겼는지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니, 주면 주는 것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가? 결국엔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들 보면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똑같이 받았지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영생 복락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걸 받은 주시긴 주셨는데 왜 주셨지?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면서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과 결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함께 들어 올리다, 함께 거두어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시간과 물질, 기회, 은사 등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흩어져 있던 모든 순간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계산대 위에 올리셔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하시지만, 1달란트를 묻어두고 주인의 뜻을 무시했던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심판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책임감 있는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반응을 요구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 종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일 오후에 또 무거운 얘기했다고 표정이 벌써 심각해지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교회 예배 말씀드리다가 가끔 시덥지 않는 농담을 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좀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안 되고 모두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책임감 있는 삶 또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참 많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차피 용서하시고 어차피 계획하셨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세요. 죄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100%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100% 누리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신령한 복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낭비하는 게 죄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계속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우상이 있거나 혹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분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긴 것도 이렇게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격도 이렇게 원해서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이런 은사를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시대도 살고 있는 나라도 살고 있는 지역조차도 내가 소유한 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해서 갖고 이렇게 태어난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개개인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이 삶의 기회들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꼭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이제 편애를 한다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정모 씨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속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속도원들이랑 같이 이제 쳐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속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속동원들과 권사님들이 혹시 상처를 받진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영혼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항상 마귀의 회방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 상처들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감정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화를 들었다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속회에는 안 나온 사람 없냐고 하면서 찾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뭐하다 왔니?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참 부족한 인생이고 허물도 많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로 남기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온 인생이 저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